여전히 당신 안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제2의 당신 손을 얹어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당신 지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자기의 영과 함께 오늘은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주월동 신자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사를 봉헌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들 마음과 가정 안에 충만히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이 미사 도중에 기도드립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인재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hun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외아드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부활때 축제를 지내며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생명의 빛을 받아 부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춤주로써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건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요.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요.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협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요.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서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 모두 참여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지하신 어린 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 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 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심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연포 난 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리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 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화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화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화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는 지금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아직 부활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하기까지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수많은 십자가를 내가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문제는 부활한 후입니다. 부활을 하면 저절로 구원에 이르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에 대하여 아는 것과 부활을 사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초대 그리스도교는 부활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체험을 계승시켰던 교회 공동체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공동체는 그것이 본당 공동체이든 구역 공동체이든 신심단체이든 가정 공동체이든 개개인 삶이든 간에 반드시 부활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해마다 부활은 돌아오지만 부활을 지내는 것과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부활을 체험했던 개인이나 공동체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삽니다. 부활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한 본당, 부활한 개인의 첫 번째 모습이 성경 말씀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한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작년 이맘때도 부활했고 1년이 지나서 다시 새로운 부활을 맞이했는데 1년 동안에 내 주위에 있는 몇 사람에게 하느님을 알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느님의 말씀을 얼마나 담대하게 전했습니까? 부활한 첫 번째 공동체의 모습은 말씀 공동체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신자가 되어서 성경책 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세례를 받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성경을 한번 쓰기는커녕 한 페이지도 읽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살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느님 말씀 체험에서 온 것입니다. 이 말씀 체험은 자연스럽게 선교로 이어졌습니다. 부활 체험으로 사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기 전에 집에서 첫째 독서, 둘째 독서, 복음 말씀을 한 번씩이라도 읽고 온다면 사제가 복음을 선포하고 강론을 할 때 헛생각이 들거나 졸음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일미사 끝나고 나오는 신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첫째 독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둘째 독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복음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신부님 강론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85% 이상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미사 때 미리 성경을 읽고 온다면 독서자가 올라와서 독서를 선포할 때도
머리에 새겨질 것입니다. 신부님이 복음을 낭송할 때도 머리에 쏙 들어오고 그것을 해석할 때도 잘 들어올 것입니다. 식탁 위에 아이들이 볼 수 있을 수 있게 짧은 성경 구절을 하나씩 붙여놓고 밥을 먹을 때마다 읽고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외우는 집을 저는 보았습니다. 화장실 거울에다가 성경 구절을 쓰고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그 성경 말씀을 크게 읽고 나오는 신자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성당 나가라 나가라 소리 질러도 안 나갑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 안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지, 성당에 가라고 소리 지른다고 윽박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발만 따라다닌다고 신앙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활한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생긴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나누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빼앗아서라도 똑같이 나누어주고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생긴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이론 자체가 그리스도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나누어 살았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처럼 산다면 공산주의라는 괴물이 생길 리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형제적 사랑이라는 것이 영적이고 기도의 나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나눔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고 갈망해야 하는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부활 체험으로 사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우리도 함께 나누며 사는 구체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남아 도는 것을 나누어 주면은 60점입니다. 나에게도 꼭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100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60점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지만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나눔의 정신이라는 말입니다. 셋째로 부활한 공동체는 모이는 공동체, 친교의 공동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은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생활 현장인 집집마다 돌아가며 모임을 가졌고 그 집에서도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고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성체 성사를 통하여 함께 나누는 의식을 통하여 미사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을 깊이 느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우리가 성당에 모이거나 내가 속한 구역이나 밤모임, 신심단체에 참석할 때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우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쉬고 있는 교우나 고통 중에 있는 교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세 가지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첫째가 성경을 말씀 공동체, 둘째가 나눔 공동체, 세 번째가 친교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으며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들의 모임이 갈수록 커져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하기까지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부활한 후에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들은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살아갑시다.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눔을 붙잡고 친교하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며 보속하며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룩한 부활 공동체, 거룩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